예. 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그리고 합의 찬양단의 찬양,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들, 또 새가족 위원들, 각 지체들 수고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연이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것은 자유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행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잔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땅에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컵은요, 물컵으로 쓰일 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뭐 이거를 밥을 넣어서 먹어도 되고 여기다가 뭐 다른 걸 넣어서 뭐 과자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만든 디자인한 사람은,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예요? 이거는 물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물컵으로 만들었을 때, 물컵으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제격이에요. 우리가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서 순간적인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기쁨들, 말초적인 기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좋지만 나중 좋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요, 영속적으로 좋은 것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속적으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가 거기서 그 부르심에 받들어 살아갈 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영혼의 웃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때 그냥 웃지만 속으로 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요, 정말 행복할 때는 남 아무리 상관없이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뭐 하나 됐을 때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은 누가 있든 없든 내가 너무 기쁘면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데, 이 기뻐하는 나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무엇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절기들이 쭉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보통 10월 말경에 이제 장막절이 되는데, 텐트를 이제 장막 텐트를 다
쳐가서 거기에 들어가 한 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다 집이 얼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게. 지금도 아주 정통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8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때가 이스라엘의 건기가 이제 3월부터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10월까지 건기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안 내려도 뭐 또 한 달 지나면 비가 내리지만 여기는 뭐 전체 연 강수량도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건기에는 거의 안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다 모든 것들이 짐승도 헐떡헐떡거리고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뭐 농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 때 뭘 하냐면, 하나님, 이 온 세상이 말라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데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의 절정이 되면은 이 제사장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모두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외쳐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한 2km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다다가 제단에 불을 붓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8일째가 되면은 버드나무 가지를 쫙 올려놓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이 버드나무는 특별히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버드나무 가지가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면은 부지런하고 애써서 노력을 한다고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지런하고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 씨도 뿌리고 다 준비가 됐는데 비가 내릴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여러분, 비는 당연히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뭐 하면 돈 벌고, 분명히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돈을 좀 더 벌겠죠. 그래서 잘 살다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살다 보면은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땀 흘린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애쓰면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애쓴 것만큼 아웃풋을 얻는 거,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땀 흘리고 애쓰는데 내가 애쓴 거 하나도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나는 분명히 노력해야 되지만, 진인사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대처명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처럼 사람이 노력 안 하면 안 되겠죠.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하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가 와닿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노력한 것만큼 착착되고, 내가 노력하면 학교에 진학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뭐 회사에 들어가고 돈도 연봉도 받고,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은 이제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내가 해서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해서 애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구나.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에요. 오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 하루에 가장 주의를 쉬는 시간이잖아요. 이 가운데 토막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걸어서 우리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우리 결정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거고, 그리고 그 응답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리지 못해서 정말 많은 그 생물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이제 제사장이 마지막 8일째 되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그 행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8일째 장막절 마지막 때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행진을 쭉 하는데 제사장 앞장서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물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물을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와라 마셔라, 나에게로 와라 마셔라.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목마를 때 우리가 물 한 컵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정말 운동하다 보면 아시겠죠. 오늘도 이제 FC 창천 이제 운동하겠지만 여러분 한참 뛰다가 오면은요 물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요 시원한데 또 먹고 싶어요 물. 그리고 또 한 2시간 뛰면 또 물 먹고 싶어요. 우리가 먹는 물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긴 하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친구 뭐 좋은 친구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나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세상 내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둘 중에 하나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둘이 동시에 떠난다? 사고사예요. 사고사.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라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았던 것들이 싫기도 하고 싫던 게 좋기도 하는데요, 먹었던 물도 내가 원하는 것들 그때 나에게 잠깐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해가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들어왔을 때, 붙었을 때 기뻤죠. 그리고 취업했을 때 기뻤죠. 너무 행복했잖아요. 여기 온 동네 다 알려주고 싶고 내가 어떤 일 있고 뭔 일 있을 때 다 알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대학 들어간 걸 가지고 1년 내내 2년 내내 나 대학 갔다고 얘기하면 미쳤잖아. 그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았지만 어느 시간 지나가면은요 당연한 것이 돼가요. 익숙한 것이 돼가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 먹어도 목마르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바닷물과 같아. 여러분 바닷물 마셔본 분 계셔요? 바닷물 먹어보면은요 물이긴 물인데 짜죠. 먹어도 더 갈증을 누리게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독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빠지면 빠져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이 주는 물은 너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희들이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목말라야 한다. 아니 목 마르니까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마릅니까? 그냥 이 먹는 물은요 그냥 밋밋한데요 목마를 때 먹는 물은 달라요. 여러분들 기도 다 해보셨죠? 기도해보셨지만 기도 그냥 와서 뭘 기도가 할지 모르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하는데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만사형통. 그냥 뭐 특별히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갈급함이 지금 돈이 없어요. 이 돈이 정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게 건강이 정말 좋지 않은데 건강해 줘야 되겠어요. 내 정말 취업 꼭 돼야 됩니다. 뭐 어떤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경우, 이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혼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먼저 기도 시간도 아닌데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 뜨면 기도할 마음, 이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사람이 경험하는 기도는 일반 사람의 기도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광야에 뛰어다니는 사슴의 심정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나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영혼의 갈증입니다.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영혼의 갈증인데요, 보통 사람들,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편안하면 되는데 사람은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해도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허기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 있어요. 내가 다 취업하고 있어요. 일도 잘 돼 하는데도 왠지 내가 공허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공허한 거. 이 공허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방황은 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목말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해 갈망합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목마른 우리는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성령 받았다 생각하는 분 있으면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들었군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나는 성령 받았을까? 성령? 여러분, 성령 받는 것, 어떤 것이 성령 받는 걸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샬롬,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반반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합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주 같아,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구주이십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먼저. 그런데 문제는 성령,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성령 받은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무늬만 크리스찬들, 주일날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 예배드는 드립니다. 교회 나와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성령 받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 나보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CCC인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주인이 있어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외부고, 예전에 내가 왕 노릇을 했었는데 내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뭐예요? 종이라고. 종인데 종이 주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마치 예수님을 뭐로? 알라딘의 지니처럼 있잖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울 때만 SOS를 하고
필요할 때만 찾지 늘 그분하고 대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주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누구 친구가 있는데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해.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것만 요구를 해. 여러분 그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나 나와 함께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믿어야, 7장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 뭡니까? 마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마십니까? 이 마신다는 얘기는 체험한다는 거거든요. 성령 체험.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계속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은,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체험이거든요. 웨슬리도 얘기할 때 성경, 이성, 전통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체험을 얘기했어요. 체험이 있는 신앙하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랬을 때 목사님이 말하니까 믿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믿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막연하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통치하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필요 없어요. 저에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관심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가십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체험된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묵상에 대한 말씀도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습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옛날 얘기 한번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년 전에 나타나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난 한 주간도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기를 바라요. 무감각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은 흘러가야 돼요. 내게 임한 성령은요, 이렇게 역사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나에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너무나 기뻐, 즐거워, 기뻐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제 아내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싶어. 좋으니까. 어디 좋은 거 보면은 같이 가서 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입을 벌려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알리잖아요. 흘러가는 거야. 내게 임한 성령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흘러가서 저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심이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창천교회 신앙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역으로,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주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 내가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나의 삶의 지형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삶의 지형을 넓혀진다는 게 뭘까요? 영향력.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재능과 지식과 은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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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생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남겨져 있는 삶 속에서 기가 막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가 24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40세라고 하면은요, 아니 50세면은요 정오 12시야. 12시 50세면 그러면은 25세면은 9시 9시. 여기 지금 비전 청년들 있잖아요. 25살 전후 아직 9시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직이 12시도 아직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12시에 뭐 하나 생각해봐. 12시 이후에 할 일 더 많죠? 아주 살 일이 까마득하게 많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성기는, 크게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청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전성기, 멋진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세상의 하나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